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6절 잠언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우선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서 제3절에 나오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찬양을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왕가를 누가 세워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주신다.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왕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솔로몬이 이어 다윗의 뒤를 잇게 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또 르호보암이 다윗 왕가를 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가를 세우느냐 하면 왕을 세워주시되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는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것이 10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즉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고 아도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 자죠. 하나님은 결국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가를 잇게 하고, 아도니아는 비록 장손이지만 다윗 왕의 장손이지만 왕의 자리에 억지로 미련하게 욕심을 부리고 반동을 일으켜서 실상 막강한 세력으로 다윗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앉았지만은 비참하게도 아도니아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왕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탐악을 부리지 않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주권성이 하나님께 있다.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는 그 주권성, 왕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욕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의인과, 오늘 지금 11장 16절로 23절은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에 대한 명철.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의인은 어떤 결과가 맺어지고 악인은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에게 바로 악인과 의인이 받을 심판 결과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갑자기 전혀 얼른 보면 전혀 문맥이 안 이어져요. 이 잠언서가 어려운 이유는 단락단락이 또는 절과 절이 문맥이 전혀 안 이어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러다가 또 여자 남자는 빼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전혀 문맥이 이어지지를 않죠. 그러나 이 말을, 이 지혜의 말, 이 명철, 지혜에 의한 명철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솔로몬으로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흐름과 논리적 구조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그랬죠. 그런데 밑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현숙한 여자. 유덕하다 비슷한 얘기죠. 덕망이 있다, 현숙하다 하는 말은 현숙한, 남자들은 현숙하다는 말은 안 하죠. 대개 여자에게 현숙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덕망 있는 여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자라는 뜻으로서 솔로몬이 누구를 의식하면서 유덕한 여자라고 그랬는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의 반역 사실을 알려준 자기 모친 밧세바죠. 그러니까 그건 생명내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여자죠. 우리아의 아내였지만은 솔로몬이 이제 우리아 죽이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제 피살당하게 한 다음 그 아내 밧세바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단 말입니다. 참 나는 이게 불만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 정상적으로 얻은 본처에게서 난 아들을 정말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되게 해야 우리에게 교훈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얻어들인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는가. 사실 참 성경을 몰랐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바로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포악한 아내를 통해서 포악한 방법으로 얻은 아내를 통하여 범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것. 그래서 왕가를 세우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우리가 누구가 보아도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장손이지. 그리고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지. 정정당당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부정한 아내에게서 우리아 남편 죽여버리고 남의 하나 빼앗아다가 산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권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성 앞에 옷깃을염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우중에 두고 말한 건데 열왕기상 1장 15절로부터 21절이 나오죠. 그리고 근면한 남자, 근면한 남자는 뭘 말하는가? 이건 근면하다. 이걸 강한 남자, 강력한 남자란 말이에요. 근면하다, 강한 남자. 그러니까 강한 남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근면한 남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남자라고 번역이 돼서 아도니아를 압도하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을 강력하게 만든 거죠. 아도니아가 얼마나 큰 세력을 확보했습니까? 정말 많은 무리들, 백성의 무리, 그리고 다윗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장군들을 상당수 포섭해가지고 가슴 한세를 부른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혁명을 일으킨 거죠. 반동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세력 앞에 누가 감히, 그런데 목숨 내대고 정말 가서 다윗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밧세바가 현숙한 여인이었고 나약한 것 같았지만은 그런 강력한 아도니아를 뒤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신 솔로몬 자기 자신이 바로 강력한 남자다. 그래서 현숙한 여자는 바로 유덕한 여자는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말하고 근면한 남자, 그 강한 남자는 역시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데 재물을 얻는다.
다 빼앗겼던 형에게, 아도니아에게 모든 이제 국본도 다 빼앗긴 그런 입장이었는데 몽땅 다 돌아왔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적 섭리를 해가시는데 그 모두가 다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을 다윗 왕가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언약대로 세워가기 위한. 물론 아도니아가 왕이 돼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가에는 지장이 없어요. 왕가를 세우는 건. 그런데 다윗에게 이미 언약을 하나님 했잖아요.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내 집 질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네 몸에서 날 평강의 왕, 평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솔로몬이 네 왕이 뒤를 잇는다. 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남자 솔로몬을 세워서 아도니아를 멸하고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바로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두말할 것 같이 인자한 자, 바로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죠.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22페이지, 42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그리고 인자한 자 곧 솔로몬 스스로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 곧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품성에 의한 각자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이런 품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게 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니까 힘이 있으니까 참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한없이 인자해져요. 자기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했을 때는 내가 상당히 인자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할 때는 포악해져요. 포악해진다면 똑같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줬다고 할 때는 인자한 마음, 모두를 용서하고 싶고 모두를 감사하고 싶은 그런 인자한 마음을 가지는데, 자기가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막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한 아도니아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다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는데 마지막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말년에 자기와 함께했던 바로 그 여인, 아리따운 여인, 그 여인을, 아버지와 함께했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망발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지금 그런 것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18절로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행위에 따른 심판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면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제 다 예감이 가죠. 이게 솔로몬이 무엇을 의도하고 한 말인지 두말할 것 없이 악인의 싹, 이것은 아도니아의 행위 결과입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아버지를 반역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니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무리 아리따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한 아도니아의 행위는 정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바로 의를 뿌린 자, 의를 뿌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넘어가서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여기서 악인이나 악을 따르는 자는 물론 아도니아를 가르치고, 의를 뿌리는 자와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솔로몬 스스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 허무하게 사망에 이르고 솔로몬 스스로는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른다는 뜻으로 지금 이런 교훈을 아들에게 하나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아들에 대한 명철에 대한 교훈은, 솔로몬의 교훈은 철저히 자기 당대에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험된 지식에 기초한 거죠. 경험된 지식. 이게 경험에 의해서 확인된 건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명철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찬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생애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신앙 안에서 어른의 자리, 나이든 어른의 자리란 참 무시 못할 자리죠. 정말로. 그런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젊어서 교회 막 경제활동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돈을 교회에 헌납해서 교회 발전에 기여할 때는 막 장로님, 권사님 막 떠받듭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고 서령 이제 뭐 사업이 부도가 나고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 다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늙어가면 귀찮아해요. 그걸 우리 현실로 보는데 우리 노예사나 교회 가운데 한 2,000명 되는 모 교단 총회장까지 지난 교단에서 수석장로로 일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수석장로로 계신 분이 급기야는 은퇴하고 거기서 있지 못하고 우리 노예사나 교회로 오셨어요. 왜? 천덕꾸리기니까. 천덕꾸러기. 계속 나이가 많아도 계속 돈을 많이 벌어 자꾸 내주고 뭐 젊은 후대들에게 막 자꾸 막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하면 뭐 다 따르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 들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점점 힘이 없어져 가잖아요. 그때는 귀찮아한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귀찮아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이든 장로님들, 나이든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존경을 보낸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 진리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물론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이 교회 안에 이런 병폐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잡아가는가. 정말 솔로몬과 같은 이미 나이든 솔로몬,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밖에 더 없잖아요. 솔로몬 죽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다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 때. 자기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 아도니아가 반역했지만 결국 자기가 왕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자. 어찌하든지 사악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의로운 자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얘기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아들에게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명철이고 이것이 지혜라 이 말이죠. 그걸 누가 가르쳐요? 나이 든 자가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과거에는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들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모로저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른들의 가르침을 젊은이들이 끝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가꾸어 갈까. 할 얘기가 많잖아요. 나이 든 분들은 할 얘기가. 저도 지금 강론집을 쓰고 있지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강론집을 다 써도 마지막 눈 감을 날까지 쓸 것이 그렇게 많아요. 할 얘기도 많고 쓰고 싶은 글도 많고 끝까지 내 팔에 힘이 있는 날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열심히 다 가르쳐줘요. 다 헛되고 이런 거다 하고 다 가르쳐주고는, 그러나 젊은이들아, 너희 눈으로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들을 거라는 걸 알아요, 솔로몬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에이구 노인들이 뭐 한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잘합니다 하고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똑똑한 줄 알고, 안 들을 걸 알고 솔로몬은 그 말이에요. 너 생각대로, 너 멋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건 꼭 명심해라. 그 한 가지 딱 부탁을 해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젊은이들이 고집 부리고 배운 대로, 어른들의 가르침대로 안 따르고 제멋대로 하다가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맞다. 그때 어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선배들의 가르침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배려죠.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듣거나 말거나,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면 전한 말씀이 기억나서 나중에 깨닫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아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자기가 그동안 정말 나이 들을 때까지 경험하고 깨달은 지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들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기억되죠? 마음이 패려한 자 아도니야.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자 솔로몬. 사실 솔로몬이 뭐가 행위가 온전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남의 남편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온 그런 행위가 얼마나 사악해요. 그러나 솔로몬의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오른 그 행위가 온전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악인과 손잡은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도니아 패거리로 몰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의인 솔로몬을 따른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갑자기 또 아름다운 여인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삼가지 아니하는 건 돼지 코에 금고리다. 그러면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22절 아름다운 여인. 자, 넘어가서 22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보세요. 22절로 23절 거기 나오죠.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이 바라는 소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면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솔로몬 스스로의 모친 밧세바를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문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탁을 받아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이게 자기 어머니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남편 다윗에게 가서 지금 당신 큰아들 아도니아가 반동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놈들을 당장 처단하라고 솔로몬 만세를 불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의 손을 들어 만세를 불렀단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밧세바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안하겠죠. 자기가 다윗 뭐 유혹한 건 아니지만은 다윗에게 시집와가지고 낳아놓은 솔로몬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처인 큰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진 거예요. 미안하니까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그걸 요구를 해요. 자기에게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데리고 있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 말을 그 밧세바가 와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와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너는 왕자를 뺏었으니까 그 아비삭이라도 아도니아에게 줘서 좀 위로를 해줘라, 이런 식이죠. 그것이 돼지코의 금골이다 이거예요. 왜 삼가해야지? 어머니로서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아비삭을,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정말 함께 했었던 아비삭을 아들 아도니아에게 주자 그러는가. 그게 솔로몬으로서는 매우 붕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거기 남기는 얘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스스로의 소원은 여호와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기를 바라는 소원은 진노를 이룰 뿐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 야긴 아도니아의 소망, 이게 뭐예요?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맡고자 하는 이런 소망, 얼마나 어리석은 소망이냐 이거예요. 자기의 소망은 의인 다윗 솔로몬 자기의 소망은 아름답지만은 악인의 소원은 미련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의중에 두면서 말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11장 24절로 31절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재물 활용 방법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줘요. 의인과 악인의 재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의인은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악인은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명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의인은 재물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고 악인은 재물을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명철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갑자기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이 말하죠. 자, 이건 도대체 또 뭘 의도하면서 솔로몬이 말한 것일까? 일단 26절까지 읽어보고요. 26절 거기 6절에 보면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 곡식을 내는 자 그 말이에요. 내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재물과 곡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 내용은 24페이지 넘어가서 24절로 26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아끼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아들에게 말하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자꾸 남에게 흩어서 구제해도 자꾸 부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과도히 아주 짠돌이 마냥 그냥 밥 한 때 살 줄 모르고 남의 신세만 지려고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건 어떻게든지 안 나가게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걸 뭘 뜻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또 계속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남을 윤택할 것이라고 하면서 곡식을 내지 않은 자, 왜 곡식을 안 내는가?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 곡식을 내는 자는 남들과 함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셔서 백성을 윤택하게 살도록 하실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 정말 흩어 구제하는 자, 과도히 아끼지 아니하고 곡식을 내는 자, 그건 솔로몬이 앞으로 왕위에 올라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데 그 재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잘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할 하나님의,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인데, 이때 솔로몬 때 이제 아도니아는 다윗의 큰 아들, 솔로몬은 이제 사실은 첩의 아들이죠. 바세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도니아는 아버지 권좌도 좋지만
아버지 왕궁, 그 왕좌도 좋지만은, 물론 왕자가 돼야 나라 모든 재물이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탐이 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그가 욕심을 부렸지만은, 결국 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뿐만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가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골고루 잘 먹고 살도록. 그래서 솔로몬 40년 동안, 통치 40년 동안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의중에 두면서 아들, 이제 자기 대를 이을 르호보암에게 꼭 너 명심해라.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짠돌이처럼 돈 아낀다고 해서 네 것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퍼주어도 자꾸 퍼줘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무리 내가 짠돌이처럼 끌어안아도 하나님이 다 나가게 하면 다 나가버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재물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왕권에 대한 주권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참 우리들이 그대로 믿고, 이것도 이런 명철도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배워도 여전히 배움은 배움이고 실제는 실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고 나서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살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줄 거 주고,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다 망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아끼고 또 아낀다 하더라도 망할 때는 망하고 흥할 때는 또 흥하는 거고. 돈 번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더라고 그러죠.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이 벌리더라 이거예요. 누가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좀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지만은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인색하게 산다고 해서 풍요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베풀고 풀고 그러면서 너그럽게, 누구를 믿고?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 건 도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건 도로 돌아온다. 내 건 내 거지 절대 남에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것이 되고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절로 31절에 보면 본문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27절로 2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서 24페이지 거기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27절로 31절 그 아래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아도니아를 가르치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면서 의인은 곧 솔로몬 스스로는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한다. 결국 아도니아는 재물을 탐했지만 온갖 걸 본좌도 탐하고 나라의 모든 보물도 다 탐욕을 부렸지만은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강가에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창을 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의중에 두고 한 말이고, 그리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곧 아도니아의 소득은 바람이며 미련한 자, 곧 아도니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솔로몬 스스로의 종이 된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솔로몬 앞에 아도니아가 형이 솔로몬 앞에서 막 굽실굽실했잖아요. 목숨만 살려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보라 의인이라도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뒷부분에 24페이지 그러면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 했는데 아도니아는 반역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결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런데 25페이지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혜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는 내용을 지금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 얻은 봐라 다윗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죠. 너희 할아버지 때 나의 아버지 때 다윗이 말년에 죽어갈 때 말년에 이제 운명 직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다 왕 됐지요. 만세 불렀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도 르호보암 너도 나에게서 이 지혜를 듣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대를 이어 내 대를 이어 다윗 왕가를 이어갈 아들이니까 그 얘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5페이지 4225페이지 이제 결론을 맺는데 마무리 지어지는 내용인데 밑에서부터 25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중간쯤 보면 찾으셨죠? 제일 밑에서 9째 줄 중간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심에 있어서의 명철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줬어요. 지혜를 들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미련하고 악한 자. 미련하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뒤를 이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심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은 다윗 왕가가 여호와의 언약대로 세워진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로운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러한 사건은 426페이지 제일 위에 줄 이러한 섭리는 장차 오실 중간쯤 제일 위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장차 하늘의 지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한 예표용,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장차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자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신 말씀과 실제로 지혜자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장차 하나님의 지혜로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역할을 한다. 그런 약속을 지닌 언약의 말씀을 지닌 계시적인 섭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몸으로 보내죠. 죄인의 몸을 입고 보내요. 역시 솔로몬도 지혜자지만은 바세바의 여인의 몸에서 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생아죠. 태생아. 그렇게 추악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를 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 자, 이제 그 구조가 그렇게 되죠.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첫째가
명철,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하고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지혜로운 아들을 세우심. 그렇죠? 아들을 세우심. 그게 맞죠?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심.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이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훈계. 지혜를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 교육을 받은 자, 가르침을 받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은 지혜예요.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것이 다윗 왕가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가장 큰 덕목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두말할 것 없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지혜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시는 진리에 대해서 12장부터 13장까지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2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2장 1절로 14절 의인과 악인의 결국 및 행동에 대한 명철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행동에 대한 명철. 의인과 악인의 결국 및 그 행동. 자, 우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징계. 훈계, 징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솔로몬이 말합니다. 훈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죠. 가르치기 위한 징계니까. 사랑의 채찍이란 말입니다. 채찍을 대는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학에서 뭐 요즘 또 난리 났잖아요. 교사가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전부 머리를 다 삭발시켰다가 한바탕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회초리 아이들 됐다가는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못 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채찍을 대라.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가해라 이거예요. 징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훈계, 교육이죠. 가르침. 훈계를,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받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다 연예인 되는데 다 가수 되고 다 연예인 되고 다 PD 되고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정말 제대로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공부 안 하고 출세하는 방법. 그러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안 배우면 짐승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거의 동물성화되지잖아요. 동물화되지잖아요. 그냥 본능대로, 그냥 그대로 동물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개방이고.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게 뭡니까?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말은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짐승 문화를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 한 7, 8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제가 그때 자지러졌으니까. 저는 그때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안 봤는데 같이 간 목사님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별의별 희한한 장면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동전 넣으면 그 화면에서
테레비 그 모니터에서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그런다고 막 설레설레 내둘러요. 예, 거의 동물 문화나 같죠. 그러니까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본능 문화이기 때문에 현대 예술도 본능 예술 아니에요. 이 본능이라는 건 동물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본능 중에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감성만 발전시켜버리면 인간의 동물성의 본능이 그대로 나와요. 이성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면. 근데 이성 기능이란 교훈과 책망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이미 진리 포기해버렸잖아요. 현대 교육에서 진리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킬 만한 대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러면 괴로운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괴로워요. 왜? 이 말이 나오면 우리의 이성은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왜를 찾아도 왜라는 해답을 얻으려 해도 없으니까 이걸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 아니에요. 근데 철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철학자가 없어져 버려요. 철학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성 추구를 안 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럼 뭘 추구하는가? 감성, 인간의 감성만을. 그 감성은 그대로 육체의 본능을 그대로 그냥 발산하는 이것이 현대 문화고 현대 젊은이들의 나아가는 방향이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3절까지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람이 악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 나무 뿌리처럼 의인의 뿌리는 아주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밑에 내려와 보세요. 1절로 3절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솔로몬 스스로를 가르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 그 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만물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인식.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얻은 인식, 그게 지식이죠. 솔로몬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신은 여호와 경외함을 아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아도니아, 짐승과 같이 자기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한 자라는 뜻으로 그 뜻을 의중에 두고 솔로몬이 지금 말한 거다. 사람은 훈계를 받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얻게 되지만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의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면서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물론 선한 자는 선인, 이건 여호와 경외하는 아는 솔로몬 스스로 악을 꾀하는 자,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도모했던 아도니아를 뜻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4절로 6절 본문 보십시다. 어진 여인은 갑자기 또 여자가 나오죠.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보십시다.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교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6절까지죠. 자, 밑에서 다시 넘어가서 28절, 28페이지 4절로 6절 중간 좀 보세요. 4절로 6절. 여기 보면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를 썩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어진 여인은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낳아준 밧세바. 그리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 아내, 최초의 아내가 핫깃이라는 여자네요. 핫깃이 낳은 아들은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어진 여인은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를 말하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의중에 두고 지칭한 겁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가를 계승할 솔로몬을 낳아 남편 다윗의 멸류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밧세바가 아니었으면 솔로몬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밧세바, 자기 어머니 밧세바는 상당히 어진 여인이었다. 그래서 남편,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매우 기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야? 밧세바가.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밧세바가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갔거나, 이미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니까 밧세바도 죽일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죽이고. 살리려고 도망쳤다면 솔로몬이 왕위에 못 오른다. 예를 들어 방법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생명을 내대고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결과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들여서 왕으로 봉입해 주는 결과로 결국 왕위에 올랐고,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은 비참하게 저 못된 아들 때문에 남편 다윗의 두통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아하, 못된 아내는 남편을 그냥 뼈를 썩히는구나. 지혜로운 어진 여인이 남편을 정말 성공시키고, 이러한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으로밖에는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우리에게 도덕적인 결론을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다, 이 상황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핫깃은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그러면서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라고 했습니다. 곧 의인의 생각은 정당하지만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완전히 속임수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핵책은 여호와를 비롯하여 붙인 다윗을 속이려는 행위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음모하기를, 야, 우리 결속해서 다 죽여버리고 솔로몬 패거리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나라 권력 잡고 이 부와 영화를 우리가 누리자.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할 것은 어떤 도덕적인 훈계를 받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 여호와 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간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택자가 의인이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자가 악인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은. 그러나 도덕적으로 말하면 도둑질 한 놈은 악인이고 도둑질 안 하고 구제사함 많이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아니한 자를 악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마찬가지고 욥기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나 잠언서에도 마찬가지. 다 모두가 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십시다. 7절로 8절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느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배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8절까지죠. 자, 그 내용이 29페이지 나와요. 7절로 8절.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한 얘기인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을 패배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의인이나 마음이 패배한 자는 붙인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를 의중에 두고 한 말이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는 아도니아는 넘어져 멸시를 당하게 되지만 솔로몬 스스로의 집은 건재할 것이라는 뜻으로, 건재했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는 물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한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참 놀랍죠.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처음에 정말 핫깃을 얻어가지고 아내로 얻어가지고 아도니아 왕자를 하나 탁 나눴을 때 누구나가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자다. 제일 장자 왕자니까. 그런데 몇 아내를 더 얻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밧세바를 정말 포악한 방법으로 다윗이 아내를 맞아들여서 거기서 솔로몬을 낳았다. 누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제일 인간적으로 보면 사악한 핏덩어리죠. 사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핏덩어리. 이 인간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복립해 놓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섭리해 가서 이 왕가가 견고하게 서져가도록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은 왕가가 서져가도록.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대로 아도니아도 망하고 그 집안도 다 멸종당하는 그런 서글픈 결과를 가져왔다.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주권이 왕을 세우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고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얻은 아들, 이 지혜자로부터 훈계를 얻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도서 12장부터 지금 계속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9절로 8절부터 계속해드리기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도 아니오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의롭게도 하고 악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함과 여호와의 주권성을 우리들도 높이 찬양하는 슬기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오만하거나 또한 자신의 사악한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만사를 이루려는 욕심 속에서 해방받는 슬기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돌아가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죄인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